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유수와 같은 말은 세월이 물처럼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은 소리를 내지만은 흐르는 세월은 소리도 없이 흘러갑니다. 나이가 30이면 30km, 50이면 50km, 70이면 70km 달린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금년이 3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70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의 목회 사역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날까지 살아온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축 허가가 났고, 또 착공 허락이 내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건축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부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칠순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 저희 가족들은 목동 현대타운 41층 건물에서 저희 가족끼리 칠순 행사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저한테 털어내었는데, 여러분, 어저께 제가 받은 상품이 너무 큽니다. 이 뭐냐 하면은 최고의 아버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우리 다 함께 저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받았던 최고의 아버지 상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의 본보기와 기도의 기둥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삶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성실함과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 4월 6일 존경과 사랑을 담아 가족 일동 드림,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이 상을 받았는데, 이 뭡니까? 우리 손자로부터 또 이 카드를 받았는데, 누가 엄마 아빠가 쓰라해서 이 카드를 쓴 게 아니고 자기가 할아버지 생신이고 칠순 때문에 자기가 이 카드를 써야 된다고 자기가 카드를 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 쓰고, 또 그가 또 이렇게 영어로 또 이렇게 썼는데,
정말로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보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Happy birthday to grandfather. 우리 손자가 이렇게 카드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런 줄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로부터 다 사랑과 존경을 받지요. 이것이 바로 이 부모의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이 급속하게 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입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세월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에 권력이 없을 때를 준비하고,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없을 때를 준비하고,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 때를 준비하는 삶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왕명이에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고벳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요? 이 아들을 어떻게 강에 던져버립니까?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크다 보니까 얘가 막 울지 않습니까? 애 울음소리가 들으면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을 해요. 만약에 남자면 왕명을 어겼다 해서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 다 죽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왕명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 수 없이 모세 어머니는 갈대로요 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때마침 공주들이 목욕을 하러 이 나일강에 나왔어요. 저쪽에 너무 예쁜 이 갈대 상자를 보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갈대 상자를 신녀에게 가져오라 해서 가져와서 딱 여는 순간 애가 반가운 웃는 모습이 너무 이 누구를 공주를 감동시켜서 이 아기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그 여인이 미랴 쫓아가서 말합니다. 이 아기를 키우시면요. 그래 키우십다고. 내가 아기 엄마를 소개시켰다고.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젖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이 젖을 먹였습니다. 말을 배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애국심을 어릴 때부터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가 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애기 젖뗄 때에 받았던 그냥 교훈이 모세의 일평생을 다 움직이는 귀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자기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애국자의 삶을 살고, 그의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귀한 사역을 모세는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은 생이라도 이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로서 이치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지식은, 이 정보는 어떠냐 하면은 많이 배우고 익히면은 이 지식이 많아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이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비단 가게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 도둑이 들어와서 말이야, 집안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방에다 쳐놔놓고 문을 잠궜습니다. 여러분, 그러한다는 말이야. 거기에서 그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을 어린 7살짜리 되는 게 한 아기를 어떻게 하세요? 아기를 데려가지고. 그게 뭐냐면 야단칩니다. 저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에 열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점원이 7살만 아이지만은 정말로 용기가 있었고 설교가 있었나, 예 아저씨 알았습니다, 굽신굽신하면서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강도들을 데리고 와서 창고에 가서 열쇠를 열어주고, 아저씨 저쪽 저 안에 방에 넣게요. 거기는 금만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말이야, 그 방에 금을 가지러 탁 들어간 순간에 그 문을 닫고 열쇠를 잠가버렸어요. 그 꼼짝없이 이들이 다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올 수 있으면 소리를 치고 야단을 해도 바깥에서 열어줍니까? 그래서 이 강도들을 너무 쉽게 다 잡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지혜는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면은 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면은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날을 계수하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접어두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진정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내가 지금 회사원이면
회사에 일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회사원이 지혜로운 회사원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업에만 전력을 다하여서 큰 부를 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베풀리라는 게 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경영자,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노인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계산해 보고 살아가는 것이 노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노인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야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찾아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소천 왔습니다만 장경환 목사님은 참 이 어려운 이 만나 교회가 세울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들을 한 번도 학원에 보낸 적이 없다면서요. 돈이 있어야 보내죠. 근데 뭘 해놔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TV를 없애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다른 게 없으니까 TV를 보는 시간에 공부를 해서 학원에 한 번도 보내지 않더라도 아들 세인이는 고대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되고 딸 세린이는 성균관대 들어가서 좀 다 박사학위 받아서 이렇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요. 집에 TV만 없애는데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서도 여러분, 스마트폰만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아이라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마음이 어들고 자유롭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를 인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세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게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일하는 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맞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이 모세 가서 말이야 말리다가 한몸 주먹으로 치는데 애굽 사람이 주먹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땅을 파고 난 뒤에 이것을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며칠 있다가 그다 나보니 또 딱 싸움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세상에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막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다 가서 말이야 동포끼리 서로 싸움하면 어떻게 하냐고 훈계를 하니까 그게 막 싸우는 사람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들어와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대. 이 사람이 갔다가 말하므로 해가지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요. 모세가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것도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가보니까 여자들이 뭐냐면
여목동들이 와가지고 물을 메고 있는데 그 뒤에 남자 목동들이니까 막 이 여목동들이 막 몰아내고 자기가 먼저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 불의를 보던 이 모세는 이들을 갖다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어떻게 하냐면 물리치고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뭐냐 먼저 물을 먹여서 이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먼저 집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러우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냐면은 이 목동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와서 왜 일찍이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 물을 떠다서 도와줌으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하니까 아니 그 사람 그 도마 되느냐고 빨리 우리 집에 데려오느라 하고 그들을 보내서 자기 집에 데려왔는데 이 모세가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그의 딸 시브라와 결혼을 하고 게르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면 모세를 불러서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바로의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가 할 일은 바로 여기까지다. 너의 후계자를 바로 지목하여 세우고 너는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세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 난 뒤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세가 말이죠. 120살이 되었는데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처럼 살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들림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를 당한 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우리가 살아보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살고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사는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와 수고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여러분, 한평생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좋은 일은 별로 없고 고생하고 힘든 일만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누가 알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어요. 여러분, 남에게 멸시함 받을 때, 천대 받을 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누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과 죄악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고통받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게 다 계수를 한대요. 다 기록을 해놨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일들로, 복된 일들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90편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대로와 우리가 환난 당할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한 일, 고통당한 일, 멸시당한 일, 천대당한 일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놨다가 어떻게 뭘 갚아준다고요? 기쁜 일, 복된 일로 다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날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고통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보상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이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고생하는 만큼, 힘든 일만큼, 어려움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쁜 일들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일들만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를 찾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속히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만큼, 힘든 일만큼, 고통당하는 일만큼 기쁜 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광양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